어제 우리 제자원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우리 후대들, 또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로 지나가는 그런 후대들 각각 디모데, 사무엘, 제자원 이제 졸업을 했지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현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보면서 가는 그런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서울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중인 줄 여러분은 정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못 보던 과목이 생겼어요. 제가 초등학교까지 영어 과목 자체가 없었거든요, 학교에. 근데 중학교 들어갈 때 영어 과목이 생깁니다. 부목사님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옛날은 아니에요. 근데 영어 과목이 생기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몇몇이 영어 학원에 좀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미 몇몇 친구들은 뭐 영어 학원 다니고 있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돈을 받아가지고 영어 학원에 간 겁니다. 친구들 막 학교에서 보던 친구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모여 있구나. 학교 마치면 다 어디로 가는지 했는데 나만 운동장에 있고 다들 여기 와 있는 거구나. 가서 이제 보니까 학원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된대요. 친구들이 막 등 떠밀어서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저 들어가라고 그 이제 선생님 계신 곳에다 밀어놓고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학원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알파벳 말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인지 뭔지 난 모르겠으니까 그거부터 가르쳐 주시면 되겠네요. 그거 모르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모르니까 배우러 왔지 않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다른 애들은 수업 다 각기 반별로 들어갔는데 저 혼자 이 학원비를 손에 들고서도 엄마에게 엄청 쫄라가지고 받아낸 거거든요. 학원 가겠다고. 그걸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마음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이후에 중학교 2학년 때쯤 돼서 제가 이제 너무 자극이 됐나 봐요. 2학년 때 영어 특활반 이런 데 들어가서 원서 읽기 반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하고 영어를 사실 뭐 배워보니까 한국어하고 많이 다르지만 뭐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초적인 영어였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하나 배우려고 하면 이 과정이 있지요. 알파벳도 새로 알아야 되고 문법도 새로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모국어와 다릅니다. 외국어.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제목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이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우리 본성에서 출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국어로 쓰여져 있어도 죄인에게 외국어와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죄인에게 아주 생소한 외국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본성에서 출발한, 우리가 옹알이 하듯이 우리 속에서 진리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죄가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주어지고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졌지 우리의 속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3편 1절과 마지막 절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른 데 정신 팔려 있는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영혼 속에 있는 원래 있는 그거 말고 여호와를 바라봐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거듭난 영혼이 되어라.
여러분이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말씀 들어라, 이 기도하면서 딱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듭났고 새로 태어난 그런 영혼 중에서도요, 잠든 영혼이 있거든요. 영적 상태가 잠들어 있어요.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잠들었냐,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막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둘 중 하나예요. 영적 상태가 죽었든지 아니면 영적 상태가 완전 마비돼 있든지. 근데 그거 깨워야 되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기 상태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쓰러져 있는 상태가 돼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의 광풍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서요, 완전히 쓰러져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의 힘으로 깨워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호흡으로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연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인공호흡 한다는 거예요. 인공호흡. 세상의 매연에 여러분 눈에 이렇게 얼음표하게 보이는 미세먼지, 이것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오염된 거 너무 많이 마시는데, 이 영적 인공호흡을 하고 영적인 다시 일어서는 이 치료를 하고, 여러분 주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절과 마지막 절이 내 영혼아 라고 명령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기도 진짜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송축해라,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감사해라. 자꾸 불평하고 불신하는 내 영혼아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라라. 여러분 이게요, 시편에 무지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영혼대로 놔두지 말고 정말 거듭난 본성대로 훈련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밖에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교회 사역자,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사역자 만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역자가 마음 나눔 이거를 좀 많이 어떻게 할 그런 생각이 자기 있다. 참 그렇게 하려고 했다. 제가 말했어요. 마음 그거 들고 파고 파면 죄가 계속 나온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 파고 파면요, 흉악한 죄가 나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다가 마음 나눔하다가 나중에 진짜 이 둘에게 경멸을 느끼고 떠나갑니다. 왜냐, 자기 마음을 파고 파보니까 죄밖에 안 나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들여다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자기를 너무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요, 걸림돌,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땅의 것입니다.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우리에게 이거 외국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걸림돌 되는 게 뭐냐, 내가 예전에 쓰던 언어, 내가 예전에 하던 사고방식, 그게요 걸림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세상 풍속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 풍속은 보면요, 먹고 입고 쓰고 놀고 그런 게 세상 풍속입니다. 거기에 둘러빠져 있으면요, 허송세월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가게 되고 영적인 일에 무지하게 가게 되고 영적 마비 상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그 소욕을 죽여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음란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음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볼 때요, 하나님의 형상, 정말 복음받을 대상, 제자 삼을 대상,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욕구를 풀 대상으로 딱 보여. 이게요 음욕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람을요 심각하게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을 버려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주보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피해야 된다. 피해야 돼요. 어떤 건 피해야 돼요. 음란으로부터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성읍에 사는 여러분, 음란으로부터 도망치세요. 도망쳐야 돼요. 요셉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듯이 도망쳐야 돼요. 이 죄는요, 같이 머물러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음란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음란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음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아니 왜 배우자가 버젓이 있는 남자 여자가 왜 따로 식사하고 만나고 이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정말요 규례를 확실하게 세우게 되기 바랍니다. 따로 만났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래된 원칙이 있죠. 남성도 남자 사역자, 여성도 여사 사역자 이렇게 한다. 서울 올라오니까요 하도 또 타락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있네. 그러나 이 원칙을 또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음란죄를 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을 피해야 돼요. 더러운 거, 정하지 못한 거, 정결하지 못한 말과 생각들, 이걸요 우리가 피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사욕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욕을 이기기 위해서요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소원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무장돼야 사욕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악한 종욕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배에서요 다들 어렵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 사람들 도망치지 못하게 죽이고 우리는 살자. 아니 다 같이 어려운데 이게 이 함께 살 길을 도모해도 참 모자랄 판에 저들을 죽이고 우리는 살자. 이런 악한 종욕을 언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요 남을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불행이 비교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라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내게만 예비해 주신 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악한 정욕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기 위해 감사를 키우세요.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감사를 키워나가야 돼요. 악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마음의 연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일을요 마음에 가득 채워서 악심이 떠나가도록 해야 돼요. 땅의 것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를 않아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강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강팍이라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거거든요. 죄의 유혹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음란이 음란으로 안 느껴져. 이제는 어느 정도 도둑질 하는 거는 도둑질로도 안 느껴져요. 이제는 막 사람을 막 폭행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그거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품었던 작은 죄까지도 괴로워하고 토설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요 내 뜻 굽힐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요 아시아 선교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막으시니까 딱 돌리잖아요. 우리가 계획했으니까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목자 있는 양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치 않는 완고함을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우리는요 회개할 게 차고 넘칩니다. 회개할 것이 하루만 해도요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저는 하루 마친 다음에 머리 이게 세팅해 놨잖아요. 이거 씻을 때요 누가 참 머리 이렇게 하는 규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씻을 때 샴푸 2-3번 합니다. 또 샴푸 그거 씻어낸다고 몇 번 또 씻어요. 그러면서 제가 씻으면서 묵상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것만 찝찝하고 어렵고 힘든가? 오늘 하루 마음에 품었던 죄, 오늘 하루 눈으로 봤던 거, 오늘 하루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생각한 거, 오늘 하루 말한 거, 얼마나 많은 허물과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고쳐지게 해주옵소서. 주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제가요 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죄를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회개를 모르는 회개 연초를 모르는 사람은요 더러움이 갈수록 심해져요. 어떤 사람 한 달 안 씻었다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 안 씻은 분들 만나 보시려면 저기 그 서울 스테이션 가시면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악취가 나요. 너무 어렵지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이제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이 너무 악취가 나는구나. 음란하게 치겨떠는 눈들, 말하는 거 하나하나에서 완전 세속적이고 완전 타락적인 그 냄새가 계속 나요. 근데 본인만 몰라. 회개치 않는 완고함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하실 때 은혜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고 사랑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어요. 이 주제로 한 책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주님이 정한,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라부터 시작을, repent, 회개하라부터 시작을 하신다.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해야 될 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나고 잘난 분들, 외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고 아주 샘내는 대상이 된 분들 정말 회개하세요. 잘생기고 예쁜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말 잘하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돈 있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회개는 잘 안 해봤지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유혹의 도구가 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도요, 아멘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요, 완전히 예배에서 그냥 자기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부를 했어요. 왜냐? 주일 오후 4시 강단에 오면요, 오늘 우리 서울 성도님들 진짜 이걸 제가 부드럽게 말하지만은 책망으로 듣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미에서 인도할 때의 분위기하고 너무 달라서 오후 4시 예배 마치고 제가 한두 번 탈진한 게 아니에요. 그 설교가 힘들어서 탈진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대학 청년들에게 부탁했다니까. 아멘 부대가 좀 되라. 그리고 방송실에도 부탁해요. 3시부터 찬양 들고 기도하고 이 공간에 마귀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흑암도 피지 않도록 진짜 깨어서 좀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명령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예배해라. 아멘. 깨어나라. 새 힘을 얻어라.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걸림돌에 걸려 있습니까? 이런저런 걸림돌을 여러분 다 힘이 있으면 뚫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요, 뭐 이런 성도하고 내가 뭐 사이가 어떻고 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뛰어넘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래서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거든요. 죄는 얽매는 거예요. 죄는 발목 잡고 목줄 잡아요. 죄는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질식시킨다니까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요, 우리를 막 목줄을 끌어매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불화하면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요, 주님이 기도 안 들으세요. 아주 인격적이시고 아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동행하기에 방해되는 것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성과 악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주도권 누가 있냐, 누가 지금 인정받냐, 요런 눈이나 뜨고 있고 응답과 인도 역사 보는 눈 하나도 없이 여러분 악성과 악습을 언제까지 갖고 있으려고 합니까? 탐욕을 어디까지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은행 통장에 들어있어야 돈에 대한 갈구를 멈추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채워줘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 안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만족이 도저히 안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사람들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래야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악한 의지, 우리가 얼마나
이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시기와 살인, 분쟁하는 거, 사기치는 거, 약간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의 신의를 다 땅에 던져버리는 거, 그저 안 보면 그만이다, 그와 같은 생각들, 냉혹하고 잔인하고 무정한 그러한 생각들, 그러면서요 교만하고 뭐 좀 있으면 먹물 좀 튀면 교만하고, 좀 살면 교만하고요, 뭐가 좀 되어 간다 그러면요 교만하고요. 교만하다는 특징이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안 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안 해요. 내가 이뤘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악을 도모하고요, 거역하고 당을 지어요. 패거리 짓는 거 있죠. 가라지들끼리 속 모여가지고요, 막 이 불평이나 일상,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놈들처럼 다 모여가지고 그런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냐 말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행할 때가 많다. 여러분, 모르고 행할 때 이거 진짜 이게 치명적입니다. 뭐냐?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본색이라는 거거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냄새 나는 줄 몰라요. 왜냐? 그게 자기 본색이에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됐을 경우에 또 오리발됨이죠. 안 그런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참 희한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지금 안 계신데, 굉장히 이 학벌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대학, 결국 학벌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 뭐 못 나왔다고 아주요 뭐 사람을 등급 나누듯이, 그러면서요 교회가 수준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그런 교회가요 분위기가 불과 한 몇 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입니다.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교회가 굉장히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뭐 안 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때는 반에서 거의 딱 중간, 뭐 37, 8명 고등학교 한 반에 그렇게 있으면은 한 17등, 18등, 뭐 그러니까 딱 중앙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딱 중앙, 표준 분포 딱 중앙이잖아요. 딱 노멀하게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딱 중앙, 가장 높은 그 지점에 딱. 왜냐하면 그 우리 집에 원래 방침이 고등학교 가도 대단하다 이거였거든요. 고등학교를 가다니. 그리고 신학교라는 것은 원래 소명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서, 거기는 경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소명받은 사람이 가는 데라서 뭐 경쟁을 따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척 놓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미션이 주어졌죠. 왜냐, 너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처음에 업신여기고 막 의시되던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목회자를 업신여겨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뭐 누가 잘못됐고 막 문자로 저한테 보내가지고 누가 잘못됐고, 근데 김 전도사님 말은 제가 막 듣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저 씹고 다녀요. 제가 그 문자 잘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웃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원래 교만은 끝을 모르고 높아지는 게 교만이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미션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안하던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하는데, 제가 평소에 앉던 자리가 아니고 요 피아노 뒷자리, 피아노 바로 뒤에 구미에 가면 제일 앞에 거기에 주로 앉았습니다. 왜냐, 우는 거 안 보이려고.
왜 그렇게 주일마다 눈물이 나겠습니까? 꼴랑 대학 졸업장 가지고 교회를 휘젓는 꼴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 나고, 또 이 일을 가지고서 내가 받은 미션 해야 되는데 나의 능력 없음을 보니 또 눈물이 나고,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두고서 할 걸 또 눈물이 나고, 나의 부족함을 보니 또 눈물이 나고, 주일 저녁 때만 되면은 이 전도하고, 또 학교에서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나와서 전도했거든요. 친구 데리고 몰래 나와가지고 전도해. 근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게 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죄스럽고 마음 아파 눈물 나고, 미리 내가 왜 이렇게 해두지 못했을까, 이거 가지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명에 더 충성 못해서 눈물 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게으름 때문에 실추되는 거 눈물 안 납니까? 주님은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사해바다처럼 그걸 흘려보내지 못하고 가두고 있는, 이게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때를 만난 사람이 지나간 것에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해야만 되는 일 속에서 영원한 일을 타협해야 되는, 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원도 한정돼 있고 힘도 한정돼 있으니까 눈물 안 납니까? 땅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런 애통이 없어요. 땅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애통, 이런 눈물은요, 아마 전혀 공감이 안 될 겁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에 걸림돌 되는 게요, 숨은 배교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 혼합은 영적 간음입니다. 한 분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여러분, 인도에 가면 힌두교인들이 그렇게 실제 해요.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요, 얼씨구나 하고 믿습니다. 예수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태클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나에게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 배교 사상이죠. 인권주의 뭡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왜 이 사입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정해도 우리가 거부하면 된다, 인권주의라서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했는데 구원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안 했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게 알미니안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권주의 중심이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거듭난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요, 전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은 배교 사상을 여러분 내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방종을 일삼고, 율법은 지나간 거 아니냐, 율법 요구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요, 폐기해야 될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인의 열매인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 이름 모를 그러한 아주 미개한 그러한 민족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류애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받은 사람이 가서 큰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금욕주의와 청빈 사상을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지난주에 김모 목사님이 계세요. 그 유명한 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예전에 촛불 시위하고 이렇게 할 때도 앞장서 가지고 막 하던 그런 분이죠. 이분이 이제 자기 SNS에다가 마음이 괴로워서 올린다 하면서 벤츠 탄다고 하나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절주절 뭐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벤츠 한 대 타고 구제를 10번 하는 게 좋을까? 벤츠 3번 타고 뭐 세대 값으로 구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되게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 뒤에다가 뭐 벤츠 뒤에다가 아들이 사준 벤츠예요 이렇게 붙여 써놔야 되겠다. 뒤통수가 따갑다. 마음이 어렵다. 힘들다. 그래 제가 읽다가 아니 타든지 말든지 그냥 자동차잖아요. 아니 껍데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걸 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티코 타고 죄 지으면 작은 죄고 벤츠 타고 죄 지으면 큰 죄입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평소에 해놓은 게 있어서 평소에 막 청빈 막 이런 걸 해놔가지고 이제 벤츠 타려니까 마음에 걸렸나 봐요. 제가 마음에 암 투병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들이 암 투병하신 나이 드신 아버지 좋은 차 탔으면 하는 그 아들 마음이잖아요. 그 고맙게 타셨으면 좋겠다. 좀 타면서 그리고 생각 좀 하시라. 타 보니까 좋죠. 제가 일면식 있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타 보니까 그 경운기보다는 좋죠. 자동차 가지고 난리예요. 발 뻗고 자는 침대가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저거 재고 앉았어요. 여러분 금욕주의는요 정말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빈주의 이런 걸로요 여러분이 기준 삼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할 일이 있어 연구원 할 일이 있으면 저는 정말요 여건만 되면 우리 단기 팀들은 제트기 태워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제트기를 그냥 좌석도 안 달고 제트기 전체에 침대를 다 깔아서 그래가지고 아예 거기서 완전히 막 최고 등급으로 그래 피곤 다 풀면서 복음 전에 근데 막 이상한 짓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좋은 거 타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뭘 위해서 그걸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배 타면 청빈이 아닌 거고 바울이 맨발로 걸어 다니면 청빈이라 잘하는 겁니까? 바울은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요 병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모든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숨은 이상한 사상 내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오염된 뱀 사상 버려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 잘 알지요?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아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그 이게 조수간만의 차로 좀 얕아졌을 때 이렇게 가는 거겠지. 웃기는 벽이 됐다 그랬어요. 벽 모르나 벽.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됐다고. 자유주의 신학 이건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포용주의 여러분 이런 종교도 포용하고 저런 신학도 포용하고 여러분 이런 무분별한 포용주의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철학을 버려야 돼요. 무신론, 유물론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돼지 3번에 가보면요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돼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서 사는 게 무지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말씀을 재단하고요. 이 말씀은 나한테 맞는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 그래가지고 꼭 형광펜 쳐놓은 것도 보면요 축복 받으리라 거기만 쳐놓고 순종하라 그건 않잖아요. 그런 이상하게 성경 편집하고 있는 인간들 진짜 안 됩니다. 미국의 이 3대 대통령 제퍼슨입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대통령이요 이 이신론주의자예요. 디이스트예요. 이신론 뭐냐 그 과학신론자예요. 이 사람이요 성경 구석구석 다 뜯어냈어요. 아주 솔직담백한 사람이죠. 내가 안 믿고 싶은 건 다 뜯어내요. 근데 오늘날 이 성도들 중에서도요 성경을 잘라내지는 않지만은 마치 잘라낸 것처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위로받는 말씀,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내 귀가 즐거워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양육돼야 됩니다. 신정통주의가 이게 뱀 사상이에요. 대표적인 학자가 칼 바르트입니다.
저 예장 통합 WCC 교단이 추앙에 맞지 않는 칼바르트. 이 칼바르트를 안 읽고, 칼바르트의 직접 쓴 저서를 안 읽고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게 될 수 있겠죠. 저는 직접 다 읽었어요. 교회 교의학, 그거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학부 시절에 칸트 옹에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진짜 사람이 순수 안 해지는 책이거든요. 진짜 제가 읽다가 몇 번 집어넣었는데, 푸코 하버마스를 넘어서 이런 책을 막 읽으면서 막 집어넣었어요. 이건 저주받을 책이다. 과제라서 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그 책이 아마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요.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1, 2, 3권 쭉 읽으면요, 이 인간이 정말 교회를 망치고 있구나 알게 돼요. 제3본성에 가까운 신비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제3본성에 가까운, 여러분 기억하시면 유티키안파 기독론 이단, 거기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계시에 대한 하나의 증거다. 이솝 우화도 계시가 될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동양 서적들도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신학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마치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일 뿐이다. 아마 아멘 튀어나올 겁니다. 맥락 없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다 얘기하면요, 아멘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일원 선택론이라고 해서 결국에 만인 구원으로 가요. 칼바르트는 만인 화해론을 말합니다. 자기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한 건 아니다. 근데 만인 화해론이 만인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러한 뱀의 혓바닥처럼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짓밟고, 구원을 말하는 듯이 구원을 완전히, 구원의 교리를 흐트러버리고 꼭 예수 믿을 필요 없도록, 이런 뱀 사상에서 여러분 정말요 지켜지고 이러한 사상들을 분쇄해 나가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서울을 지키고 있는 중이라고. 모든 틀린 종류의 신앙들은요, 틀린 신학에서 출발해요. 우리는 정통한 신학, 정통한 교회, 정통한 전도를 사수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해악 신앙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청빈주의, 이 해악 신앙 6가지에 둘러 빠져 있어요. 이것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바라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철저히 혈연 중심이죠. 가족이 최우선이고, 지역 중심이고, 학연 중심이고, 물론 그 학문적인 배경, 혈육의 그 고륙의 그 배경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반복음으로 가고 혼합으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되는데 방해되는 거 다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근본 조건 4가지가 있죠. 바로 첫째, 그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거듭난 자라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요, 교인은 교인이되 가라지 교인이에요. 쭉정이 교인이라고. 거듭나지 못하면 직분자이되 가라지 직분자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특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와 여러분 거리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붙어가지고요, 거듭나지 아니했어. 가만히 보면 예배 때에 은혜도 못 받아. 딱 보면 뭐냐, 나와가지고 회개도 안 해. 딱 보면 뭐냐, 기도의 깊은 곳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가라지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이 이상하게 돼 있는 병든 이 씨앗이거나, 그 옆에 가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옆에 있는 좋은 곡식들을 못 자라게 만들어요. 양분을 뺏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가라지가 자라는 동안 그 옆에 알곡은 힘을 잃어가요.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 제대로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힘을 뺏어가니까. 그렇게 힘을 뺏기는 자리에 머물면서 힘 달라고 아우성치지 말고 여러분 가라지는 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말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딱 펴면요, 멀리 할 것부터 딱 얘기해요. 죄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멀리 할 것부터 멀리 해야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강단 말씀도 똑같은 지금 시편 1편의 원리를 따라 배열되어 있잖아요. 멀리 할 거, 배척할 거, 제거할 거, 그리고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정황무오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오직 정황무오한 유일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딱 가지고 이제 나를 바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화되지 않은 내 생각, 말씀화되지 않은 내 감정, 말씀화되지 않은 나의 일상, 이걸요 완전 고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지로 모든 중직자들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없이요 중직 감당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힘 없이 중직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힘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이 절대를 붙잡고 가는 이와 같은 교회에서요 중직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의 신에 정말 감동돼야 돼요. 그래야 동력다운 동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굳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녀도 키우고, 사명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사명을 위해서 직장도 가고, 사명을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사명자예요. 오늘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면서 1절 잘 보세요. 내 영혼아 라고 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첫째,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뭘 감사합니까? 3절 4절에 구원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죄 사함의 이 은총이요 엄청납니다. 죄가 있으면 형벌이 따라오지요. 죄가 있으면 심판이 따라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원래 이 죄인 그 형무소 가고 감옥에 가면 전부 억울하다 한다잖아요. 내가 너무 과하다 한다잖아요. 그제 보니까 흉흉한 뉴스들 많이 있습니다. 길 가던 여성을요 발로 들고 차가지고요 이 완전히 막 내가 다 그 손상을 입어가지고 뭐 발이 마비가 되고 뭐 몰고 가던 여성을 갖다가 뭐 이 법원에서 뭐 징역 몇 년 1심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나 징역 너무 많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항소를 한 거예요. 와. 그래요. 그게 죄인이 원래 자기 죄는 작게 여겨요. 근데 이 죄가 가져오는 게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끔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소멸하셨어요. 이 시편 103편이 기록될 당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죠. 그러나 그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은 장차 오시게 될 그리스도가 그 골고다에서 한 짐에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어요. 그 모든 선언들과 그 모든 죄 사함의 그 은혜는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골고다의 그 보혈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전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항상 이런 기도하셨죠. 벌레만도 못한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요새 인권주의에 물든 교회들이요, 이런 기도 안 하고 해도 듣기 싫어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죠. 벌레만도 못한 게 뭐냐, 벌레는 선악과 안 먹었잖아요. 벌레는 하나님 되려고 도전 안 했잖아요. 벌레가 우상 세워놓고 숭배하는 거 봤습니까? 벌레가 종교 혼합하는 거 봤어요? 벌레는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벌레보다 못한 게 맞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지옥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런 방구 말할 것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값없이 받게 됐다. 이 죄사함 받은 자는 죄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요, 애통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다 떼먹고 이런 거요, 죄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죄로 느껴져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던 사람이 이제 거듭난 이후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거듭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칭의를 주실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길게 아주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사람이 그냥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래서 좀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병도 있지만은 불치의 병이 있어요. 못 고치는 병, 아주 평생을 괴롭히는 그런 난치병도 있어요. 의사들이 손도 못 쓰는 마음의 병도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진짜 자기만의 그런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악몽에 시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게 문제긴 한데, 막 허무하거나 그런 건 잘 모르고, 허무한 사람을 저는 제가 안 겪어봐서 잘 이해는 못해요. 이게 참 모태신앙들의 특권이죠. 그래, 현장 안 가면 잘 몰라요. 현장 안 가는 모태신앙들은 진짜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한번 예전에 만났던 사람은요, 항상 기차 소리를 들어요. 기차 소리, 그냥 오는 게 저 멀리서 왜 기차가 올 때 점점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기차 선로에 누워 있는 것 같이 매일 밤마다 그렇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갈려 죽을, 보이지는 않고 소리만 들리는데 갈려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일어나고. 근데 이 사람 보니까요, 눈동자에 피가 다, 핏발이 다 섰어요. 너무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후에 만나서 이제 괜찮아졌다고 이러는데 또 괜찮아지니까 이상하게 또 가버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받아요. 여러분, 사람은 참 강조한 게 뭐냐면, 큰 자동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오가는 큰 다리가 어느 날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막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무너진 다리 계속 건너 다닐 때는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 안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치병의 늪을 지나서 회복돼서 감사하는 분들이 아니고 병 없을 때 감사하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난치병을 지나고 막 며칠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되고 이제야 감사하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요, 믿음 2대 3대째 되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멸망으로 치닫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큰 위험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질 때가 많아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석사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발음도 어렵다. 이제 오랜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웃잖아 이거. 근데 이 필라델피아가요, 마약 천국이에요. 최근에 미국이 이 마약 때문에 엄청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느 켄싱턴 거리라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좀비가 돼 있다. 저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제가 있던 데랑 불과 안 떨어져 있는데, 몇 킬로 안 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 있죠. 한 번씩 총기 이런 거 막 소리가 제가 미시시피 있을 때 많이 났어요. 저는 처음에 폭죽놀이 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총기가 많이 나냐. 알고 보니까 제가 지나다니던 그런 거리가 미국의 10대 악명 높은 거리더라고요. 전 모르고 그냥 다녔어요. 저를 가르치신 그 교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 피자 배달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피자 배달하는 거기 차로 했나 봐요. 차로 피자 배달하는 거에 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자동차가 다 벌집이 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많이 듣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지켜주신 거 있죠. 이날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4절 5절에요. 주님께서 건지실 뿐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거 있죠. 죄를 품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말하기도 하는데 왜 괜찮은지 압니까? 왜 그때그때마다 머리가 안 터지는지 알아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실 때 속히 회개하십시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거 주세요. 저도 제 아들에게요, 이빨석을 이런 사탕 이런 거 많이 안 줍니다. 그걸 달라고 요구해도 많이 안 줘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로운 거 안 주세요.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에게요, 죄 지을 여력을 주시기보다 회개할 마음 주시고요, 우리가 교만할 덫을 주시는 게 아니고 겸손할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축복을 담아서 주십니다. 문제로 보이지만 응답을 담아서 주십니다.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이미 아시고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셋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독수리가 얼마나 힘찬지 모릅니다. 이 독수리가요,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한 번씩 보면요, 사자와 하이에나 떼들한테도 이 독수리가 잘 안 밀려요. 독수리가 가진 굉장한 장점이 있죠. 뭐요? 날을 수 있으니까. 하이에나하고 사자는 못 날라. 그렇지만 이 독수리는 날거든요. 그러니까 날아서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나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금방 옮겨가요. 절망하고 죄의 서린 마음을 품고 예배전에 나왔는데 나갈 때는요, 독수리가 돼서 새로 나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확 날아서 창공을 올라가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잡혀지지가 않아. 흑암 세력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주님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에게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새 힘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 주시는 분이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 무능합니다. 약속한 것을 주시옵소서. 피곤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피곤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무능하다고요 좌절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무능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그 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죠.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늘 이상한 거 많이 합니다만 어떤 하나가 되게 좋은 것이 있길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 이상한 그게 하나가 있는 게 주치 감형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술에 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법상의 죄를 저지를 때에 감형을 해준다. 형을 이게 감형해준다. 왜냐, 심신미약이다 이래 가지고. 술 먹고 폭행하거나 술 먹고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은 이 형벌을 깎아주는, 도리어 형벌을 술 취해 가지고 한 거니까 하면서 깎아주는 이런 굉장히 술 취한 것 같은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한 이제 의원이 아니다, 음주 상태의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된다. 왜냐, 자발적으로 음주한 것은 자의적인 심신장애를 유발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이 방향인 줄 압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법안이 들어온 걸요 굉장히 환영해요. 잘 통과돼야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서갈 줄로 믿습니다. 술 먹고 사람 쳤으니까 감형해 준다, 이런 불의한 일이 어디,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이 이 꼴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에요. 나 이거 먹고 이 잘못하면 가중처벌 되니까 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회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나아가는 사회와 이 법안들과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란 청년들, 일꾼들, 그리고 이 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사회를 계도해 나가야 돼요. 아니, 술 취했다고 감형해 준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때까지 있었다는 게 너무 비정상이었어요. 술에 취해 가지고 그렇게 막 한 것은요 오히려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또 안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죠. 우리는 불의한 일을 세상에서 많이 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차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요 아주 교만하고 악행하는 강자가요 아주 이렇게 이 침탈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러면서요 불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과 동시에 약자라고 해가지고 마구 불의를 행해도 되도록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재판하는 법도를 신명기에 세우실 때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두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따라서 판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재판을 해야 돼요. 착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재판을 해야 돼요. 이상한 워딩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째서 하나님은 이러한 통치가 임하게 하시느냐? 바로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자비로우시고 8절 은혜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데 이것이 왜 그러하냐, 쭉 내려가 보니까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다. 이 자기 자녀로 택함 받은 자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요.
우리 엘도가 뭐 이렇게 자기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요새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맴매 맞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맴매는 안 맞아. 근데 너 이렇게 하면은 맴매 맞는다. 이게 경외하는 눈빛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안 때리시겠지 하는 기대로 이거 맴매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렵게 하지 과하게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사람 부모도 이러하거니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갯짓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그마한 말만 해도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진치고 저를 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일치한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왔죠. 7절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모세라는 인물을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세를 딱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요,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 점점 되어갔는지를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그 엄청난 그 모습을 저는 금송아지 사건 그 이후에 한번 봅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버리실 것 같으면 나를 주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일치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 우리 지역장들, 정말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요, 가라지 이 일꾼들, 막 이 졸개들, 얘네들은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 짓을 한다면, 우리 구역장과 지역장들과 교회가 세운 중직자들과 우리 주님의 의의 일꾼들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다는 목자의 마음으로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은, 내가 아버지의 양을 내가 목숨 걸고 지켰다. 사울왕에게 얘기하죠.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쳐 죽이고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왔다.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스라엘 온 양떼를 맡기신 겁니다. 성도들 뒤통수 쳐서 요리저리 빼먹을 생각을 하는 그런 이상한 인간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이 시공사 대표님께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만큼 액수를 깎는 게 맞습니까? 이분도 당황을 하셨는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물 깎는 이게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눈물 없는 성전 건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성전 건축 위해서 전셋집을 월세집으로 옮기고 자기의 피땀 흘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린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일하시는 부분에서 손해가 되면 물론 안 되겠지만 잘 봐주시기를 원한다고, 정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달라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니까 내가 부탁을 드린다. 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교회 섬길 때 어떻게 한다 아니까, 가문 복음을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아니까, 택자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줘야 되잖아요.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을 수 있는, 쏟아부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죄의 덫에 걸려가지고 발목 잡혀서 평생을 버둥거리는 거기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버릴 것 같으면 나도 버려달라고 얘기한 거 있죠. 다윗이 나와서요, 내가 양떼를 그 곰의 아가리에서 내가 꺼냈다고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주의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어떤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치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 전에 예비된 그 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오전 때 들으셨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참 기억해야 될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 이름이 우리 윤재근 목사님.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분의 손을 빌어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걸 너희가 알아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시작할 때를 기억해라 라는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법도를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법도를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 본성에서 나오지 않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익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연단돼야 되는 거예요. 본성에서 나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때 떠오르는 그거 아니에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의 힘을 받아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기도해도 안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잘 망각하잖아요. 내가 원한 이런 거는 몇 년씩 가지고 가는데 말씀은 단 한 주도 못 지서 가잖아요. 아니 어째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스운 말로 예레미야서 요한계시록 이거 정교인 순회 때 했지만은 또 해야 된다. 왜냐? 다 까먹었을 거니까. 요한계시록 9조 생각나는 분, 3대 7종 재앙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분.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다른 건 기가 차게 기억해요. 돈 꺼주고 못 받은 거 이런 거 기가 차게 기억해요. 누가 눈 흘긴 거 이거 기가 차게 기억을 해요. 5년 전 7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거 한다고 했고 안 왔잖아. 네가 나한테 프라푸치노 산다고 했는데 안 샀잖아. 이런 건 기억해요. 그때 우리가 n분의 1을 했는데 내가 2,000원 더 냈잖아. 이런 건 기억한다고. 그건 언제까지 갖고 가냐?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법도는 이렇게 기억을 못하냐? 배워도 잊혀지는 이러한 모든 흑암의 역사들을 여러분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말게 해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좌에서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라고 했어요. 제가 참 희한하죠. 이번 주에 여러분께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주보 말씀을 목사님께서 딱 주셔서 우리 주보 만드는 간사들이 만들고 저한테 한번 점검을 받습니다. 오탈자 봐달라 그러고 이런저런 점검을 제가 합니다. 매주 루틴으로 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 3번 대지에 원래 정권인데, 요 본문에 보시면 그 이제 몇 절입니까? 정권이죠. 19절에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랬는데,
제가 이 전권으로 이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수정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성경 본문 구절을 확인을 못하고 이거 아무래도 이 니은을 이응으로 잘못 타이핑을 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바꿨는데 다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원래 메시지 주실 때에는 바르게 주셨는데 수정하는 손을 대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 어째 이래 교차 확인이 좀 안 됐을까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실수를 안 해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뭐 오탈자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넘어가죠. 저는 되게 이게 마음 아프게 봐요. 왜냐? 제가 점검하거든요. 이게 되게 좀 이 텐션이 있는 일입니다. 긴장이 되는 일이에요. 잘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혹시나 의문을 가지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봅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라고요. 한 글자 한 대목 한 토막까지. 왜냐? 그것이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먹이고 힘을 내게 하는 재료잖아요. 우리가 뭘로 삽니까? 말씀 먹고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무슨 힘으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보좌에서 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부리시는 영들, 곧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육신을 가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잠자지 않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다른 말로 메신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천사여 송축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천사에게다 대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아슬아슬한 부분입니다. 천사 동원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 자녀들, 하나님의 집의 자녀들은요, 이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고 잠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역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서 싸우는 이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존귀하다. 그래서 천사를 향해 말할 수 있어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는 양자들이 된 겁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진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왜냐? 하나님이 너무 높여주셨어요. 죄에 우리가 굴복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높아졌어요. 육신의 정욕의 굴복에 살기에는 우리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세상 죄악에 파묻혀 살아가기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리에 쓰레기통 뒤지기에는요, 왕자가 돼버렸는 걸요. 저기 썩은 음식 가려내는 그 거지 무리에 있던 내가 왕자가 됐어요. 주님 나라의 왕자가 됐어요. 그래서 천사를 향해 권유하는 거예요. 천사를 향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지상과 천상의 교회가 외치니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뭐 천사를 동원하니 어쩌니 뭐 그런 식으로 와전시키지 마세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가 놀라운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룹니다. 그 뜻을 행하는 천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주님을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봉사가 필요한 분이라서 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천사가 필요한 거죠. 천사도 역시 소요리 문답 1번대로 하자면 천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 이제 천사는 범죄한 적은 없어요. 천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천사가 볼 때에 너무 기가 막힌 은혜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범죄자와 이 반역자들을 들어서 자녀 삼으시다니. 저 유한하고 하루라는 시간에 3분의 1이나 쿨쿨 자대는 저 대책 없는 종자들을 상속자로 천국의 상속자들로 삼아서 부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는 권능을 주다니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운 분이시다. 6 날개로 나는 스랍들이 서서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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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 천사들의 찬송과 이 천사들의 활동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다윗이 바라보면서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찬양하게 될 저 하늘 군대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모든 능력 있는 천사들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천사들이 활동하고 보냄받고 이동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도의 기도를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그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든 천사들도 송축하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고 죄악 가득한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나의 영혼아 곤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죄에 탐닉하지도 말고 허무해하지도 말고 깨어나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그저 지성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을 향해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2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결론입니다. 영혼 깊은 데서 나오는 게요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영혼 깊은 데서 나오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1절 뭡니까 지금? 뭡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들여다보고만 있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하세요. 영혼에다 대고 명령하세요. 영혼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영혼에다 대고서 가야 될 방향을 지도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대로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령 깊은 데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때때로 잠들고 때때로 낭망하며 때때로 세상의 여러 죄악들에 기웃거리고 그리하여 그 썩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곤비하여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깨우셔서 주님의 일에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일치된 마음을 주사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영광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소욕들을 날마다 죽이며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